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7장 14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이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왕을 세우는 것을 기뻐할까요?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왕을 우리도 세워야겠다.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우겠다는 마음이 들거든 너희도 이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왕은 오직 하늘의 하나님 한 분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만 왕권을 달라 왕권을 강화해서 우리도 군사력 또는 정치력, 경제력을 회복하여 왕이 다스린 나라가 되어서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과의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우리에게도 제사장 외에 왕을 달라라고 그들이 마음의 생각을 품게 되죠. 이것은 사실은 사울 왕을 세웠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한 분 하나님으로 족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필요하다고 여겨질 때 절대로 하지 말아라고 말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는 마음이 생각이 들거든 반드시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라. 그리고 내 위에 왕이 세우려거든 내 형제 중에 한 사람을 택하여 세울 것이며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왕이 한 분이면 족한데 하늘의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을 허락하신 것은 분명 조건부가 있는 것이죠. 반드시 하나님이 택한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 그리고 타국인을 세우지 마라. 그것은 무엇일까요? 타국인이 들어와서 우상을 들고 들어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오염시키고 타국인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오염시키지 말라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택한 사람 한 사람에게 왕권을 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왕을 세우려는 마음이 들 때 반드시 지켜야 될 약속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번 주간에 이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의 메시지를 키워드로 계속해서 주고 계세요. 여러분 혹시 생각나는 키워드가 있습니까? 공평과 정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이 원하는 것은 공평과 정의 그리고 구별됨, 성별됨, 택하심은요 장소가 있었고 사람이 있었고 때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성소죠. 하나님이 예배하라고 구별된 특별한 장소. 그 다음에 특별한 때가 있었죠. 일곱째 날 그것은 바로 안식일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원하시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물질 중에는 그것이 첫열매, 11조 이런 단어로 구별된 것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셔서 왕권도 주되 그들에게 왕의 사람을 스스로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을 세운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왕정을 기뻐하시지 않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조건부 왕정을 바라고 원하시는 것이죠. 왕의 자격은 반드시 하나님이 세운 사람,
택한 사람이 있을 것이고 타국이는 안 되고 형제 중에 한 사람을 세워라. 이것이 왜냐하면 하나님의 원하는 큰 그림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선민으로 부르시고 약속한 게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민으로 부르시고 약속한 게 있습니다. 선민은 받을 만해서 택할 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한 민족을 선택하신 거예요. 구원도 마찬가지죠. 넓게 보면 이 구원의 의미에서도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지 않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격이 있어서 우리가 택함받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족하지만 거기에다가 은혜를 부으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피의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를 영원한 대속으로 이끌어 가셨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한 우리를 채워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것처럼 왕을 세울 때도 왕이 퍼펙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해서 왕을 세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 은혜를 부으시며 사용되어질 만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이 제가 이곳에 목사로 섰을 때 우리 아이들이 묻습니다. 우리 찬이건이가 아빠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말을 잘해? 그런 얘기하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분, 40분, 1시간을 설교한다는데 되게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오디오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 오디오에 공백이 오잖아요. 제일 두려운 게 그겁니다. 제가 말을 끊어버릴까 봐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원고를 쓰고 4번, 5번, 10번을 암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에 새벽 1시까지 이걸 12시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이걸 또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오디오를 끊어지지 않게 하려고. 자다가도 이게 설교하는 꿈을 꾸면은 두려워요. 왜냐하면 제가 얘기하다가 그 다음 뭘 얘기해야 될지라고 까먹을까 봐. 이 연습을 매주 토요일마다 혼자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이 볼 때는 말을 끊이지 않고 찬이건이가 볼 때는 말을 잘한다는 거예요. 그거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거죠. 큰 무대에 서면 더 두렵습니다. 실수할까 봐. 그리고 여전히 쓰고 읽고 암송하고 쓰고 읽고 암송하고 그러죠. 은혜가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자리조차도. 왕정은 어떻습니까? 왕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부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택한 사람도 그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달라는 속셈을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왕을 달라고 했냐면 다른 민족을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다른 민족을 보는 거예요. 자,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만한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우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다른 민족들처럼 우리도 왕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민족들이 오니까 왕이 세워지니까 군사력이 증가되는 거예요. 왕정, 왕이 다스리니까 군사력이 증가됩니다. 마병들을 키우고 병사들을 모집해서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를 침략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왕정 일치에 재정 일치의 사회에서 재판도 하고 또 군사력도 갖고 있고 그래서 옛날에 사사들은 전쟁도 하고 또 예배도 제사도 집리하고 재판도 하고 이런 일을 사사가 다 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런 역할들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가서 허락을 받고 제사장이 가서 모든 병도 이렇게 해서 나았다. 제사장이 나았다 하면 밖으로 돌아다니고 과거에는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뭐냐? 경제력, 정치력, 군사력 이것을 확장했던 이웃나라에게 자꾸 침략을 당하니까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조건부로 왕을 허락하시잖아요. 거기 보면 사울을 세울 때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은 사람에게 왕을 세웠잖아요. 또 다윗도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8번째 아들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계획으로 허락된 사람만 조건부로 왕을 세웠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 왕의 금기가 나와요. 16절. 왕이 하지 말아야 되게 조건부로 하나님의 허락을 하시면서 타국인을 세우지 마라. 그러면서 왕을 세우되 이렇게 16절 시작.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그 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셨으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에 미혹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 것이냐.
자,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이게 이 말씀을 그냥 그런가 보다가 아니라 깊이 묵상해 보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첫 번째 16절,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그들이 그토록 왕을 세우기 원했던 아까 군사력 때문에 그랬죠. 근데 군사력을 증강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병마를 얻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군사력을 확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왕을 달라는 이유가 군사력 때문이라고 했죠. 당시에는 이게 군사의 경계가 없어가지고 서로 싸우고 빼앗고 영토를 빼앗고 죽이고 노예로 삼고 끌고 가고 이렇게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니까 군사력을 갖고 있는 막강한 왕을 달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병마를 많이 두지 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17절,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여러분, 아내를 왜 많이 두었냐면 솔로몬이 아내를 많이 두었죠. 이유가 뭡니까? 다른 주변 나라들과 결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약하지만 그들과 사돈 관계를 맺음으로 장인어른이 솔로몬을 침략하지 못하도록 주변 이웃 나라들과 결혼하여 그들의 공주들을 데려다가 아내를 삼은 거예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는 얘기는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이웃 나라의 아내들을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력의 술책을 부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왕을 달라고 하는 그들의 마음을 간파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 이게 뭐예요? 교역이나 물물 교환이나 경제력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생각이 이웃 나라를 보면서 들었다고 했어요. 이웃 나라를 보면서 든 생각의 근원은 뭐냐면 정치력, 경제력, 군사력을 부려워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좋아, 왕을 세워. 대신 내가 지명한 사람, 택한 사람을 세워. 그리고 약속이 있어. 내가 세우되 하지 말아야 될 게 세 가지가 있어. 첫째, 병마를 키우지 마. 군사력을 키우지 마라. 두 번째, 이웃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하지 마. 너희들이 안전을 위하여 정략 결혼을 하지 마. 셋째, 은금을 쌓아두지 마. 교역을 하지 마라. 경제력을 키우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뭘까요? 이스라엘의 통치는 궁극적으로 왕은 육체적으로 육신의 나라를 이끌어가는 이 왕이 위대해서 이스라엘이 택함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왕은 한 분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그 왕은 누구입니까? 하늘의 하나님이시죠. 이 얘기를 이 배경 속에 왕을 허락하지만 조건부로 하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강대해졌고 우리 왕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부강해졌고 잘 먹고 잘 산다, 안전하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듣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찬양과 영광은 누구에게만 돌려야 돼요? 하늘의 하나님께만. 왕이신 하나님께, 한 분이시는 하나님께. 왕이신 하나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자기들이 세운 인간적인 왕이 아니라 진짜의 왕은 이 모든 걸 창조하신 자기들을 선택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은금을, 즉 우리가 경제적인 수준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수성가해서 내가 일군 것들이야,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거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땅을 일구고 집을 사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자수성가해서, 하나님이 이 말을 듣기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의 왕이신 하나님, 영광 받으신 하나님,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에 내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은 내가 여기까지 다 하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나머지는 그러면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가 그만큼을 채워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포텐이 터지는 거죠. 응답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지만 부족함이 있어요. 그 부족함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채워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그 부족한 부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거기서 딱 멈추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한계성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한계성을 뛰어넘는 유일하신 분이 있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나머지 은혜를 채워주시면 우리가 그 단계를 훌쩍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하고 나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그 기다릴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기 시작하세요. 전제는 뭐냐면 당신을 의지하고 우리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고 그것들을 이뤄내 주시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자수성가했어, 내가 이룬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병마를 키우고 정략 결혼을 하고 교역을 해서 문물을 이렇게 해서 경제를 부강시키는 것, 그게 왕이 포커스를 받고 있는 것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만나 메추라기를 먹이시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원하시지만 우리가 모든 것을 이뤄냈다는 착각으로부터 벗어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머지 은혜를 채우실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엎드려 있는 것은, 모이는 것은 이 나머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채워주시고 오늘 응답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만 이를 되게 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부족해요.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최선을 다하지만 항상 부족해요. 할 만큼만 하면 돼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됐다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베스트를 다하는 거예요. 마치 이 얘기예요.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어서 여러분 식상할 수 있는데, 제가 92년도에 대학 등록금이 80만 원인데 제가 수박 장사를 해서 번 돈이 30만 원밖에 못 버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사업을 했으면 잘했을 텐데 일당을 한 거예요. 일당. 하루에 100만 원을 팔았는데 제가 받은 일당은 2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80만 원에 30만 원밖에 못 채워서는 휴학을 해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어느 기도원을 통해서 이 50만 원을 마지막 날 마지막 3시간 남겨놓고 저에게 전달해 주시더라고요. 이 얘기는 뭐냐면 제가 넉넉히 가만히 있지 않고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것에 베스트를 다했어요. 그럼 나머지 부족한 50만 원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더라고요. 전혀 예상하지 못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그렇게 예상하지 못한 루트를 통해 채워주시더라고요. 이거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에 베스트를 다하고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신자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왕을 통해서 군사, 정치, 경제 모든 것을 채우고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왕의 유능함으로 우리 민족이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할까 봐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걸 기뻐하지 않으셨고 그것들을 하지 말라고 금기를 하신 겁니다. 조건부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모든 걸 다 하려고 하면 그건 교만이에요. 절대로 넘어가지 말아야 할 금기의 영역이 있다는 겁니다. 최종적인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하지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제가 모든 걸 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셔서 주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나머지를 채워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넘지 말아야 할 금기를 배웠습니다. 왕의 금기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금기를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자신들이 모든 것을 이루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넉넉한 채워주신 은혜, 그것들을 오늘 구하며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육신으로 난 다 할 수 없으나 하나님께서 능히 이룰 걸 믿고 우리가 최선의 베스트의 삶을 오늘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우시옵소서. 그리고 최종적인 영광은 하나님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